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입니다. 염려. 제가 염려에 대하여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제목이 좋을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염려라는 단어가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염려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고찰하고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인에게 염려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 40%, 우리가 걱정하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그 중에 또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을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벌써 60%, 70%를 굉장히 쓸데없는 거에 걱정하는 거예요. 또 22%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걱정합니다. 이거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일을 엄청 걱정하거든요. 저희 사모가 아주 옆에서 속이 터져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자, 그 중에 또 우리가 4%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을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외부 사건들이요. 나랑 정말 상관없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사건을 걱정한다. 4%. 그리고 우리들이 진짜 해결해야 할 사건을 4%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96%의 쓸데없는 걱정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해야 할 걱정은 4%만 한대요. 참,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죠. 쓸데없는 염려로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은 사치스러운 한가함에 불과하다. 좀 마음에 와 닿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바쁘면요 걱정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바쁜 거 해결해야죠. 테레사 수녀는 정말 평생을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사치다. 참 멋진 말이에요. 불필요한 염려는 사실 불신앙의 소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불도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불필요한 염려들은요 사실은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이 시작될 때는요, 참된 신앙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을 때에는요 헛된 염려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보고서에 의하면 염려는요 정말 백해무익인데요, 첫 번째로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합니다. 또 근육통이 생기게 해요. 그리고 염려가요 판단 착오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결국 염려는요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이제 우리의 이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양제를 때려 넣어도 염려를 맨날 하면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평소에 표정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표정이 확 펴지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닌가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를 그럼 안 하면 되겠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쉬우면 주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사실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과 같아요.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실 염려를 합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책임하면 돼요. 삶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하면 염려가 없습니다. 혹은 포기하면 됩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염려란 사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의지와 동기에는요, 그것을 위한 걱정과 염려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많은 에너지 중에, 그 어떤 고민 중에 96%를 쓸데없는 데 쓰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의 대상을 바꿔라. 오늘 본문 우리 25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이거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목숨이라는 게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이것은요, 생명 혹은 혼, 내적 자아, 영혼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소마, 그러니까 신체, 육체, 그리고 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르스라고 하죠. 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우리의 영혼, 그것은요, 전인격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인생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 자체를 위하여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생 자체를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 그것 자체만 몰두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그리고 뭐 어디를 가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걸치고,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와 같은 인생의 어떠한 그러한 내 자신에게 맡겨진 어떠한 것들에게 너무 몰두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스스로의 공급에 집중하는 것, 공급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공급자는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서 더 컸어야 되는데 제가 5cm만 더 컸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헬리키아거든요. 헬리키아. 헬리콥터에다가 콥을 키로 바꾸면 되죠. 헬리키아. 터는 아니구나. 자, 어쨌든 헬리키아인데 이게 나이 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이란 뜻도 있다는 겁니다. 한자, 이게 이제 페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45cm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크리즈를 뜻해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사실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함을 통하여 우리의 그 영혼과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수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우리의 이 인생을 더 확장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인생에 관심이 많나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서 이 인생 자체만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이렇게 이뻐하시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 우리의 정서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육신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일도 안 하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다 먹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을 위하여 이제 예화를 든 것이 백합화입니다. 이 꽃들을 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질 풀들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주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염려의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 자체를 걱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수준, 내 삶에 내세울 만한 무엇이 없는가, 그럴듯하고 뽐낼 만한 것이 없는가, 내 직함,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 내가 살고 있는 집.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을 자체를 뽐내고 싶어 합니까? 값비싸고 고가의 어떤 명품을 사용하려고 하고, 비싼 외제차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적어도 남들만큼은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다 우리 인생을 위한 염려를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이러한 염려는 다 이방인들의 것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염려라는 단어가 총 6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염려가 총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염려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다루시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이 메림나오라는 헬라어는요, 염려, 걱정, 생각에 잠기다, 열심히 일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보십시오. 자신의 필요를 얻으려고 애쓰다가 염려로 가득차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요, 염려의 대상인 것이에요. 염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느냐입니다. 만약 우리의 염려의 대상과 주제가 바뀐다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이제는 올바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학업을 위해 염려한다면 우리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연구에 염려를 한다면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위해 염려를 한다면 좋은 기획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염려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33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다 장가가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장가가는 것도 좋고 홀로 사는 것도 좋다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가가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 염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참된 부르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주님께 맡긴다라는 원어적 뜻은요,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어떤 사업에 관한 거, 여러분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 인생에 관한 거는 여러분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시면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잡고 있으면 주님 돌보시지 못해요.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저 비비 베이커리 3층으로 가지 않습니까? 던지고 염려를, 월세 염려 다 던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던져버릴 때 우리의 인생의 염려를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염려를 올바로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자, 우리 32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요,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먼저 구해라. 그래야 하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을까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약팀 요르단에 진 이유가 그렇지. 그 끌려다녀가지고 그게 뭐예요? 감독의 전략의 부재 아니었습니까? 어? 많은 기자들이 속 터져라 외치고 있는 우리 클린스만이 얼마나 자아가 저기 성숙한지 몰라요. 진짜 모든 비난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르단이 강팀 대한민국을 이긴 이유가 뭐예요? 감독이 전략의 귀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독은 전략의 부재고 거기는 전략의 귀재여서 제가 속이 타서 여러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탁월한 강해 설교가 워렌 위어스비가요.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기는 세 가지 전략을 얘기했어요. 세 가지가 3F 전략입니다. 3F. 이 뭐냐면 faith 그리고 father first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버지 그리고 헌신 우선. 이거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 다루는 방법,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기를 하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Father죠.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믿으십니까? 이 아버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봐야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위어스비어는 또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것은 first 우선순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이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보이는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라는 거죠. 짧은 이 세상을 위하여 염려하고 96%의 염려를 거기에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큰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주목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어디에 입금을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송금을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이제 카카오페이로 막 전송하잖아요. 누구에게 전송할까? 이렇게 하듯이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의 보물을 쌓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보물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주목이라는 말이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쌓으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예배실 확장 이전에서 저희가 정말 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헌금들을 낼 수 없는 금액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함께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저는 자원함으로 우리의 성전을 전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금액으로 주님을 섬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마무리의 교회의 소망은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보물을 쌓기로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저력이고 저는 우리 공동체의 자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세상에서 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말씀이 막히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다라고 할 때 이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열망하다, 질문하다, 추구하다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염려와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망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 위해 열망하고 갈망하지 말고 하늘 나라를 갈망하고 거기에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염려를 온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말이 그것이 맞는 마스터키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들을 더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면 내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려는 드릴게. 이게 이제 그 신세계에서 나온 명대사 아닙니까? 살려는 드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사실은 살려는 줄게. 영원한 나라에 살려는 줄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생명을 약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만을 위하여 살아가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직장을 다녀야 하고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아야 하고 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또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원래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염려의 대상을 주님의 일들로 바꿔야 하고 날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드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매일을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도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매일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금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염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계획하고 뭔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 염려가 쓸데없는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지배당하지 말게 하라.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면 결국은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고 염려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그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염려가 탐심이 되어 우리의 삶을 재물을 섬기는 삶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우리가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염려의 대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고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우리의 삶에 없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결핍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는 것에 너무도 마음을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의복, 우리의 치장, 우리의 유익, 우리의 어떠한 결핍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무엇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염려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집중하여 주목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